자, 스가랴 강의 1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학계 강의를 할 때 역사에 대한 배경은 잠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뒷부분에 계시에 대해서 할 내용이 많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한 상황은 학계서를 참조하시길 바라요. 바벨론의 최후의 왕이 벨사살 왕이었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은 메데바사의 키루스 2세, 즉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66년 만에 멸망을 했죠. 이 고레스 왕은 이사야 44장이랑 45장에 예언된 왕이었고요. 그리고 역대하 36장에 예레미야 25장에 예언된 70년 예언이 있었죠. 그 70년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죠. 자, 이 포로기 70년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고레스의 그 혈통은 원래 캄비세스 2세였는데 그 캄비세스 2세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고레스의 혈통이 아닌 다리우스 1세가 즉위를 하게 돼요. 네,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다리우스 1세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왕이죠. 그런데 이제 고레스 칙령 때 또 하나의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이제 내려졌었는데 그것이 다시 그 방해로 사마리아인들과 그 지역 주민들의 방해로 중단이 됐었죠. 그런데 다시 재건이 되는 것이 이제 다리우스 때 다시 그것이 재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포로 한 5만 명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하게 돼요. 스룹바벨은 이 이스라엘의 왕족의 혈통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포함이 되죠. 이 스룹바벨의 같이 왔던 팀의 리더들이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으로 예수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는 학계와 스가랴가 있었고요. 학계와 스가랴가 했던 역할은 뭐였냐면 이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고 있었을 때,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을 때 이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이제 중건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성전이 황폐했는데 니네가 좋은 집에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포문을 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설교 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스가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스가랴는 보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예,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젊은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아마도 이제 학계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그 사이에 또 바톤 터치를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스가랴 들어갑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예. 자, 이제 스가랴서를 보시면 1장에서 14장까지가 있는데 원래 일부는 8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스가랴가 아주 젊었을 때 예언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이 8가지 환상이 굉장히 성경의 난제예요. 지금도 학자들도 잘 풀지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나머지 7장, 8장은 다음번에 같이 묶어서 할게요. 자,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우스 1세 때였다고 얘기했고 집안이 어디냐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이고 스바냐도 제사장 가문인데 자, 이 스가랴를 일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제사장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베레가의 아빠의 아들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키워졌던 것 같다. 그런데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거의 한 2살에서 5살 정도였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이는 아무리 많아봐야 20살. 그러니까 거의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에
이 대선지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스가랴를 기록한 목적은 당연히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고, 자, 이런 환상이 전반부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메시아에 대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는데, 이렇게 나이가 어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할 정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스가랴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스가랴 1장을 보시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심히 진노했다. 지금 하나님 무척이나 화가 나셨어. 빨리 돌아와. 회개하라는 메시지부터 시작을 하죠. 왜 그랬을까? 자, 이게 지금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한 건데, 학개가 두 번째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냐면 조금만 있으면 만국의 보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래? 메시아가 오면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 하고 성전을 막 열심히 짓기 시작을 했는데 한 3주 정도? 한 달도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쉽게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조금 있으면 오신다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은 이렇게 조금만 지체가 되면 그런 약속이 어딨어. 뭐 오신다며 왜 안 오셔. 이렇게 신약에 가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게 한 200년, 주후 200년경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걸로 믿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떨어져 나가면서 뭐야 이거 메시아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셔 이렇게 될 때 그 3장 9절에서 너희가 모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있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2년 11째 달 또 학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달 만에 스가랴가 두 번째 이제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어떤 설교냐? 학개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설교였죠. 자, 인장반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서 신부로 다시 택하신다 그랬다.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 별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학개가 더 이상 등장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학개가 추측하건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소천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시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살도 안 된 그 스가랴가 이제 그 짐을 안고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놀라운 계시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스가랴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말 환상부터 보여져요. 자, 이 말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인데요. 이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옆에 말들이 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어요. 자, 말들을 잘 봐두세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굴까? 여호와의 천사라고도 했다가 뭐 사람이라고 했다가 근데 이 사람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구약에 현현한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 말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얘네들은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야.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게 페트롤이 나와요. 페트롤이 뭐죠? 정찰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갔다 왔더니 말들이 뭐 별일 없는데요. 조용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여호와의 천사, 이제 예수님이죠. 이제 이분이 화를 내시면서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고 그래서 집을 다시 건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이거 자꾸 강조하세요. 이게 이제 일장의 환상인데 화석류 나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막절에 쓰여졌던 나무여서 재림을 상징하는 재림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나무로 성경에서 보이죠. 이사야서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이 먹줄이 처지리라.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를 좀 하신 분들은 보시는데 인테리어 할 때 밑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해요. 그거를 이제 그 먹줄을 친다고 하거든요. 이제 먹통이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새로 시작을 하시고 새로 하시면서 그 디자인을 지금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데 이제 막 디자인까지 땅에 그림까지 그렸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희망이 생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또 보이는데 이게 뿔이 4개가 보여요. 근데 이 뿔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얘네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제 흩트린 괴롭힌 뿔이다. 그럼 뭐 뻔하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워요. 그냥 그 괴롭힌 국가들이죠. 열방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빌론, 바사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을 대장장이 4명이 등장을 해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 이 4뿔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셨으면 거기에 그 환상 속에 나오는 4뿔이 또 있죠. 헬라가 막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사후에 4개 나라로 갈라지죠. 자, 그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제 측량줄, 다림줄 환상인데요.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다림줄이 나오는데 이 다림줄은 아모스서에서는 무엇을 상징하죠?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다림줄을 쫙 맞춰보고 여기에서 이제 어긋났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드러나는 이 측량대 3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측량줄은 에스겔처럼 이거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근데 소년이라는 걸 이제 오늘은 제가 원어를 많이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원어를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백업을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공부를 반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히브리어 사전 찾을 필요 없이 제가 다 찾아놨어요. 자, 이 소년이란 말은 나르라는 말인데 실제로 이것은 20세 미만의 아주 어린 소년이나 청년까지만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소년한테 얘기를 해라 했을 때 소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죠. 자, 스가랴한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건 나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북방 땅에 이 당시에 이 스가랴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북방 땅은 엄밀히 말하면 이 바벨론이는 이미 멸망을 했고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땅은 동쪽에 있는 땅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너희들은 지금 다시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라. 왜?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게 적용이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발랄이라 그래가지고 섞어버린다. 혼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혼합과 이 혼잡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이 바벨론 성에서 나와야 된다. 그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즉 길에서 여기서 나온 게 예루살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 열방이 다시 주께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예언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환상 다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힘이 내고 격려가 되는 환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환상은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에 대한 환상인데 실제 보시면 6장 9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환상하고 따로따로 보게 되면 9가지 환상이 돼요. 근데 무대가 같은 무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해요. 자, 어떤 얘기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이건 지금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스가랴가 보니까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여호와 천사 앞에 있고 사탄이 옆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옆에 그 사탄인데 사탄이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꾸정하게 있죠. 옷을 보니까 어때요? 지저분하죠? 자,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뭔가 지금 여호수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뒤에 에스라를 보시면은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막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결혼했던 이방 여자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의 아들들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제사장 집안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너 같은 게 무슨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장 8절에 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내게 할 것이다. 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싹.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예언을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한 뿌리 돋아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한번 정리해보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쉽게 보지만 이런 거 도표 하나 만드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 레위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면 자손이 모세였죠, 모세. 근데 모세의 형이 아론이었죠. 아론이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이 되죠. 그 아론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 아들들 둘은 술 먹고 예배 잘못 드리다가 제사 잘못 드리다가 그냥 아웃되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라는 아주 멋있는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바알볼 사건 때 신앙을 지키는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조적으로 사무엘 시대 때 엘리 대제사장이 있죠. 자식 관리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목이 뒤로 꺾여져서 죽는 이 사람이 있는데 원래 혈통은 아비아달까지 쭉 내려가. 이게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인데 아비아달의 정통성이 가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넘어가요? 비느하스 계보를 타고 사독한테 넘어가요. 왜? 아비아달이 그 솔로몬한테 반역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독 제사장의 순서로 쭉 내려가서 아달랴 요아스 시대 아주 험난한 때 스가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도 처형을 당해요. 쭉 내려가다가 힐기야가 나오죠. 힐기야가 누구예요? 요시야 시대 때 개혁했던 대제사장이죠. 그의 손자가 스라야인데 이 스라야가 바로 예수와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계보가 그렇게 되는데 스라야가 자기 할아버지가 나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 왕한테 처형당해요. 그래서 다 쳐 죽였다 그랬죠. 그래서 처형당하고 자기 아버지인 여호사닥하고 예수하고 둘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에. 그랬다가 이제 자기는 대제사장의 계보 혈통이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와의 혈통을 이어서 쭉 가다가 오니아스 집안 이제
으로 가고 오니아스의 3세 때 가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오니아스 3세를 죽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혈통이 제대로 된 혈통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니까 마카비가 들고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혈통이 어떻게 가냐면 그냥 마따디아스 그러니까 이 유다 마카비 집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시몬의 시대를 메시아에 가까운 가장 가까운 시대로 착각할 정도로 메시아로 착각했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쭉 가다가 헤롯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대제사장의 이름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대제사장 2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처형당하시죠. 그 이름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죠. 안나스하고 요셉 가야바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대제사장다운 대제사장이 없죠. 근데 이제 6장에 가서 또 하나의 환상이 보이는데 뭐냐면 자,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환상이 아니라 이제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스가랴야, 너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 집에 가서 은하고 금을 받아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여호수아한테 씌워라. 자,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대제사장 관이 아니라 왕관이죠, 왕관. 근데 왕관을 지금 씌우라는 얘기는 지금 뭐죠? 대제사장한테 왕관을 씌우래요. 이것은 예언적인 행동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그는 어떤 존재다? 왕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인 존재다. 이해가세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존재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가 오셨을 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면 나중에 먼데 사람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성전보다 큰이라고 하셨어요. 자, 학개서 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히브리서 9장에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그러니까 우리 그 혈통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어려운 말이 또 하나가 나와요.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뭐냐면 한 돌에 7눈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 한 돌은 계시록을 가봐야 되는데 계시록 5장 6절에 여기 한 어린 양,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은 뭐예요? 성령. 자, 그래서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한 돌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데 7눈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 연합된 하나된. 자, 이 상황을 이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사역하셨나요?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자,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사야 11장에서 그것을 또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2세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다윗의 아빠가 2세였어요. 그래서 2세의 혈통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는데 그러면 2세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죠. 육신으로는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해서 이 7가지 영, 이걸 6가지 영으로 볼 수도 있고 7가지 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강림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건 뭐예요?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얘기는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가 왜 또 뿌리에서 나요? 뿌리는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메시아 그분이다. 자, 이해 가시죠? 또 어려운 말이 뭐가 나오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건 관용구예요. 이 성경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평화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시기를 상징하는 그 관용구가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 뭐 서로 초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그게 말라버리고 긁어버리고 벗겨진다 그런 뜻은 반대 의미겠죠. 뭐 전쟁의 시기거나 심판의 시기를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많이 활용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자,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근데 그걸 알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지금 스룹바벨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순금 등잔대, 나의 영, 그 다음에 일곱, 여호와의 눈, 동그라미 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뭐가 오겠어요? 아, 성령님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제2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눈에 대해서 아까랑 똑같은 부분인데 그 일곱 눈은 자,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일곱 영이 있는데 이렇게 촛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일곱 영을 이제 성령님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까? 자, 우선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촛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의 1장에 보면 자, 촛대가 나와요. 그 세 가지 형태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일곱 촛대 사이를 지난다 그래서 이 촛대 형태를 다 메노라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메노라에 일곱 대가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자, 빨간 걸로 일곱 별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자, 그래서 성경으로 푸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라 그랬을 때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얘기가 어디도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봤을 때 이 두 증인이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면 이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을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가장 유력한 해석은 두 증인은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일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 선지자와 이방 교회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스가랴서랑 맞물려서 감람나무 촛대의 비유를 이렇게 풀어서 상징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자,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시록의 1장에서 6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14장까지 하면 스가랴가 이제 계시록을 완전히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시록과 스가랴를 같이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4장과 계시록 11장, 12장이 연관이 있고 같은 색깔끼리 연관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에 대한 이 마지막 때 비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할게요. 자, 여섯 번째 환상이 스가랴가 본 여섯 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어요. 보통 우리가 두루마리 하면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이제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예요? 이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야. 하늘을 두루마리가 이렇게 양탄자 같이 쫙 펴져서 날아가는데 이게 9m고 너비가 4.5m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규격이 솔로몬 성전의 현관하고 이게 똑같아요. 규격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냐면 심판이 시작이 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 자, 이것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이게 전통적인 지금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에바 속의 여인이 나와요. 에바 속의 여인.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본문으로 택해지는 부분인데 에바 가운데 여인이 있고 나판 조각으로 그것을 들고 간다. 자, 이게 덮어서 단다. 이제 그림을 봐야지 이해가 가는데 자, 에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게 액체를 나타낼 때하고 고체를 나타낼 때가 틀려요. 그래서 고체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쌀이나 무슨 밀가루나 이런 곡식을 잴 때 단위예요. 그래서 22리터에서 한 35리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부피를 측정할 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 넣어서 이것을 갖다가 재기 때문에 한 에바 그럴 때 바스켓 하나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자체는 뭐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다.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 여자가 아기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안 좋은 존재를 의미하고 근데 이 여인이 누가 또 이것을 날르냐면은 두 여자가 나와서 날개를 갖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보이고 어디까지 가냐? 이제 신할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신할 땅? 옛날 그 바벨탑이 있던 데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 이제 그 번역본이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번역본들이 여인으로 번역을 하죠. 우먼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두 여인, 한 여인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키워드가 될 만한 거는 집인데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랬을 때 하우스가 아니라 어떤 성경에서는 템플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럼 그녀를 위한 템플이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게 뭔지 좀 감이 오시죠? 바로 니므롯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신할 땅이라는 게 언제? 니므롯이 신할 땅에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바벨 그리고 뭐 길라, 그다음에 아카드 이거 유명한 도시들 니느웨까지 다 짓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도시 문명이 아니었는데 니므롯이 엄청난 도시들을 세워요. 문명을 건설을 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래서 니므롯한테 막 옮겨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지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다 흩어지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신할에서 바로 이 종교가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양신, 별신, 달신,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승격화시켜가지고 이런 종교가 그때부터 생겼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이런 혼합된 그 종교의 그 마지막 그 상징, 이렇게 상징하는 언어로 우리가 큰성 바벨론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큰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상징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가 다 써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구도로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 에바 속의 여인은 뭐다? 큰 음녀, 큰 바벨론이다. 이게 이제 보통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 우상 숭배했던 것,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선지서 배우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성전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장면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다 그러면서 떠나시잖아요. 그런 이 악을 갖다가 이런 존재들이 다 멀리 신할 땅 그 원류까지 갔으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다시 그런데 오염이 안 될 거고 안전하다라는 그런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원하면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성직자에게서 성경을 가지고 온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성경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러죠?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과의 전쟁이 이제 마지막 때의 전쟁인 거예요.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이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엄청난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다시 원어랑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인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찾아가 보면은 이게 여자라는 말 말고 뭐가 있냐면 이샤라고 하는데 희생, 번제, fire offering이라는 게 있어요. fire offering이 뭐죠? 불태우는 물질이에요. 다 태워버리는 거. 그럼 불이에요. 불태우는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성냥 뭐 이런 거예요. 조금 불타면 이게 폭발하는 물질 같은 거죠. 그런 걸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돼서 두 여인도 똑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5장 1절로 가볼게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는데 우리가 보는 형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잘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메길라요, 메길라. 메길라가 지금 이렇게 생긴 금속으로 된 원통형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넣어놓고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쭉 뺐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거예요. 형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펼쳐진 형태가 아니라 금속의 원통형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장면을 보세요. 자, 하늘을 날아가는데 당시 2500년 전에 스가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 메길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날아가는데 이 통이 어떻게 생겼어요? 미사일하고 굉장히 똑같죠. 근데 보시면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뭐라 그래서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은 불인데 머무르면서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른다. 자, 어떤 불이 돌을 태우겠어요? 상상이 가세요? 머무르면서 남아서 계속 태우는 불이 뭘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알죠. 근데 이 시대의 사람은 모르죠. 그냥 일단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측정을 해서 비율을 다 봤어요. 길이가 9m고요. 둘레를 4.5m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3.14 파이를 나누면 이 비율이 34피트에 6피트가 나와서 실제 이 미사일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머무르면서 사르는 이 불은 그 당시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불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떤 불인지를 알아요. 그게 바로 핵과 방사능에 의한 불이죠. 자, 이것이 발견된 거는 언제 발견이 됐어요? 1800년대 후반에 발견이 돼요. 1896년에. 그리고 이게 히로시마가 원폭이 투하된 다음의 모습이에요. 자, 이 핵무기가 어떻게 해서 이게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인데 이 핵무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바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에서 이 독일의 과학자들이 우라늄에서 우라늄 235를 추출을 해요. 이게 이제 핵물질인데,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추출이 되니까 미국이 진주만 기습 때문에 2차 대전에 참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고 2차로 개발하기 시작한 날이 2차 대전이 시작한 날이에요. 자, 이제 독일에 있었던 실라르드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것은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루즈벨트한테 하고 그래서 이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핵개발 연구를 비밀리에 시작을 하다가 맨하탄 프로젝트라 그래서 순애들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트리니티 최초의 핵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이 이 핵을 떨어뜨리면서 실전에 투하하기 시작하면서 됐는데 이때 그 트리니티 실험에 들어간 게 플루토늄이고 이게 미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는데 그냥 핵 분열이라고만 아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방사선, 감마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감마선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우라늄의 정제 우라늄에서 나오는 이 우라늄 235가 95% 이상이 되면은 고농축 우라늄이 돼서 핵폭탄을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거꾸로 되면 자연 상태의 것이 더 많으면 원자력 에너지로 가요. 자, 그런데 이 도표가 왜 중요한지를 보세요. 폭탄이 핵분열 폭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핵융합폭탄도 있어서 수소폭탄이 이제 원폭보다 거의 100배에서 1000배가 가까이 있는데 이 폭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뭐다? 납이에요. 자, 이 납은 왜 둘러싸고 있냐면 방사능이 이 감마선이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운반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하지만 녹는 점이 약하기 때문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기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감마선이 노아의 홍수 때 이 궁창의 물층이 내려오면서 그 전까지는 감마선을 물층이 막아줬는데 많이 막아주지 못하게 되니까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900대에서 몇 대까지 떨어져요? 120살 미만으로 70살, 80살 정도로 떨어지게 되죠. 이 방사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 전에 에녹성 문명이라고 엄청난 문명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트리나이트라고 이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견된 돌인데 여기에도 지금까지 방사능이 유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은 아마 그 전에 홍수 전에 이렇게 핵전쟁까지 있을 수도 있겠다. 추정을 하죠. 자, 이 핵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게 처음 불이 있고 나중 불이 있어요. 한번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가 1억 도까지 초고온 상태가 돼요. 폭심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물질이 완전히 풀어져요. 성경대로. 자, 플라즈마로 증발이 되고 아예 그냥 전자가 떨어지니까 이게 물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본 사람도 섬광 때문에 망막에 화상을 입어서 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핵폭풍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핵폭풍이 처음에 시속 1000km로 밖으로 나갔다가 가운데가 진공 상태가 되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오죠. 그때 초당 3200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게 뭐 처참하게 이제 다 무너지게 되죠.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낙진이죠. 남아서 계속 이 재조차도 불같은 효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계속 태우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암이나 그다음에 돌연변이, 기형을 초래한다 그랬어요. 자, 실전에 이게 투하가 됐을 때 히로시마의 리틀보이하고 나가사키의 펜맨이 떨어졌죠. 자, 그 당시에 처음에 초기 폭발에서는 7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 다음에 20만 명까지 추정이 됐어요. 이게 처음 터진 그 성능으로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종료된 다음에 원래 이거는 미국, 영국, 캐나다가 합작품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미국이 이제 다 중단하고 우리끼리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각국이 핵무기 경쟁을 하게 됐고 지금 어디까지 왔다? 북한 핵실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핵실험 많이 한 횟수는 총 합쳐서 몇 회다? 2000회가 넘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핵실험을 했는데 이 우라늄 235의 반감기는 7억 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방사능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이미 이것만 봐도 인류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이 여기에 이제 끼어들어서 했는데 왜 북한이 또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핵무기가 지금 보유되는 것이 원래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가 서로 이제 냉전 시대가 지나면서 감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이 감축한다고 감축했는데 아직 러시아가 제일 많이 있어요. 핵실험은 미국이 더 많이 했지만 보유한 횟수는 러시아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현재 여기 20개라고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60개 이상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초의 그 핵실험이나 이때 썼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한 4,000kg 이상 되는 무거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한 100kg대까지 떨어졌어요. 무게가. 소형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리틀보이가 터졌을 때 그때 그 반경
380m 내로 사망률이 100%였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핵실험이 차르본바라 그래서 러시아의 핵실험이었어요. 근데 이 러시아의 핵실험에 이거는 원래 핵무기는 100메가톤인데 이거를 50메가톤만 실험을 한 건데도 히로시마 원폭에 3000배가 넘어요. 이게 지금 버섯구름의 높이인데요. 히말라야 산이 여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북한 이 6차 핵실험을 하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이 차르본바를 능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추정하건대 아무래도 최소한 히로시마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북한이 왜 중요하냐? 북한의 우라늄은요.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지만 이것은 실제 전 세계 매장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게 언제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집계가 된 거냐면 일본이 집계했어요. 2차 대전 말기 1943년에 일본이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북한에 있는 우라늄을 다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호주가 114만 톤인데 지금 북한은 몇 톤? 가체만 400만 톤, 총 매장량은 2600만 톤. 그러니까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핵을 소형화시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랬다가 소형화라는 말은 1000km 이하로 만드는 건데 이미 지금 500km 미만으로 지금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나오죠. 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5개국이 갖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이것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세계 3, 4위 수준까지 갔어요. 이미 앞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유일의 바퀴식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거는 북한만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걸 갖게 됐어요. 자, 북한이 왜 위험하냐?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커넥션 때문에 그렇죠. 북한과 이란 그리고 시리아 자 연결이 되죠. 중동 문제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과 같이 또 연결이 있죠. 그래서 북한의 이 미사일하고 이란하고 지금 똑같은 형태로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라크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전 때 북한이 가서 많이 전사했어요. 그 전쟁에 이란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혈맹이 됐는데 서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돈 대주고 또 제품 사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됐죠. 그러니 이제 강대국들이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것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주시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비밀 작전을 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성전을 하겠다.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얘기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1994년도에 유대인 랍비가 북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미국과 핵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아마겟돈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게 이란 핵협정을 지금 트럼프가 탈퇴한 것도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고요. 그리고 또 푸틴도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렇게 감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트럼프가 핵조약을 탈퇴한다는 것은 다시 신냉전으로 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이 시사하는 건 뭐다? 북한에 대해서 너네들 경고 없이 사전에 타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자, 북한의 문제는 도미노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탁 터트리면 그 다음에 도미노가 확 터지는 그런 발화점 같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시점을 통해서 신냉전이 이미 이제 북한이라는 것을 핑계를 대고 전 세계가 지금 다시 핵무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동유럽과 한반도 중동에서 언제든지 이제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미국을 상대로 하는 훈련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에바 속의 파이어 오퍼링은 뭐겠어요? 그게 소형 핵산두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자, 이게 나부로 가렸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해석의 관점이 전통적인 해석으로 직선적인 역사관,
그래서 그 시대에 거기 맞는 해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적인 역사관이라고 해서 뭐냐면, 자, 이 창조, 타락, 구속, 심판, 회복이라는 것이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끝으로 가는데 점점 그것이 커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예전의 심판보다 마지막으로 가는 심판이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서 1장에 이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오래전의 세대들에도 다 있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담아 두시고 지금부터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볼게요. 자, 네피림에 대해서 우리가 용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깃보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니무롯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니무롯과 굉장히 다른 그런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이라크전 때 이라크에서 발견된 니무롯 트레저라고 하는 그런 유물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우리가 보통 상상하고 그려왔던 것과 많이 다르죠. 그렇죠? 자, 이게 유대의 랍비가 이미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견고히 벽돌을 구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탑을 만든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은 뭐냐면 발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발사하다. 견고히 굽다라는 것이 발사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역청이 그들에게 박격포를 위한 것이다. 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는데 박격포가 뭐냐면 여기서 진흙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원어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견고히 굽다라는 것은 원어에서 세레파라 그러는데 번인데 불사르다, 연소하다, 발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그랬을 때 이 벽돌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벽돌이 아니라 구운 기와라 그래서 세라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리고 돌이라 그랬을 때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그랬을 때 돌은 에벤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까 우리 에바를 뚜껑을 덮었다 그랬죠. 덮었다 그럴 때도 나무로 뚜껑을 덮었다 그럴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단순한 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무기로도 쓰이고 덮개로도 쓰여요. 역청이라는 것은 타르죠. 이거는 뭐 타르예요. 그 다음에 진흙인데 이 진흙이 여러분들이 영어 원어 보시면 모든 번역본이 거의가 다 모타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타르는 다 무슨 뜻이냐면 막대사발이나 박격포라는 뜻이에요. 박격포하고 막대사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왜 이렇게 뜻이 나오냐? 원어상으로 봤을 때 이게 호메르라는 단어인데 끓어오르다는 거품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끓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이 진흙이나 회반죽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유대 랍비가 이것을 해석한 거는 이 뒷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본문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홍수가 나면 지구상에서는 피신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도피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우주에다가 도시를 세우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뜻을 정리를 하면 세라믹은 덮개를 위한 것이고 타르는 석유죠. 석유에서 나오는 거죠. 박격포, 이 우주선의 연료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도 우리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유대인의 이 랍비의 해석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이시고는 뭐 그냥 여러분 자유세요. 근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보시면 이 아까 위에서 보면은 태양이요. 두 개가 보이죠? 본문에서. 태양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지금 막 실제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막 찍혀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삼국유사에서도 태양이 두 개가 뜬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태양이 두 개인 것에 대해서 하나는 인공태양이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니비루라 그래가지고 밝혀지지 않은 어떤 행성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도 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태양은 두 개였다. 이렇게 또 에녹서를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이 두 개인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만약에 인공 태양으로 해석을 한다면 니무롯이 거기까지 그 전능한 힘을 발휘를 해서 어떤 과학의 능력이든 그래서 사람들을 홀렸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자, 이 무기를 제가 그래서 이것이 활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활하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판단하시고요. 로켓을 만들 정도의 과학 기술력이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니무롯은 어떤 존재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을 때 이게 다윗처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아까 네피림 때 썼다 그랬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건 사실 포악한 자란 뜻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대항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냥꾼이다. 근데 뭐에 대한 사냥꾼이다?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었던 거예요. 힘으로 사람들을 점령을 했던 거죠.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게 뿔을 달리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 태양신 숭배하면서 바알신 숭배할 때 계속 이렇게 뿔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 세라믹은 레베나라고 부르는 것이 우주 항공선에서, 우주 왕복선에서 어떻게 돼요? 세라믹 타일로 덮여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핵 로켓이 개발이 되는데 핵을 이용해서 원자로를 이용해서 뭘 하고 있다? 지금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추진력을. 자, 그래서 현대로 가져와서 이 해석을 보면 이것을 종말의 사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본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있는 그 에바, 핵을 담고 가는 장면을 이 날개에 여기도 역시 두 여인도 불이라 그랬잖아요. 불이 막 나고 바람이 날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스가랴가 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시나이 땅의 그 바벨론 문명으로 가서 원자력과 핵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어떤 하나님께서 딱 그 지정한 어떤 시간이 되면 온 땅의 저주로 이제 사방에 터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 주제는 뭐냐면 결국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요에서에서도 계속해서 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을 때 기둥은 티마리오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야자수처럼 팡 터지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핵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불에 대해서 성경에 제가 모든 선지서마다 다 한마디라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에스겔서에서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리듯이 할 것이고 스가랴서 14장 12절의 이 말씀은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섰을 때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그 입속에서 썩는다. 이건 뭐 핵이죠, 당연히. 이거는 어떤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안 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건 뭐냐. 처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은 불로 심판할 것이고 그때는 다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의 불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나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나팔 재앙과 이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 자,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1, 2차 세계대전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이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원전사고로 봐요. 그런데 바다에 이 불붙는 산이 던져졌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이게 지금 이 장면을 봤을 때 2500년 전에 스카리아가 보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불 붙는 산은 이 사건과 굉장히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어를 봤더니, 이게 유혈, 죽음에 이르는 손상도 있고, 붉은 색깔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봤더니, 방사능 지도가 그 당시에 터져 나왔을 때, 3분의 1이 정말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바다 가운데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이거는 이 사건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을 때 죽다를 원어를 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죽는 게 아니라 죽음에 직면하다, 썩기 직전, 죽기 직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거는 제가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망하다라는 표현으로 계시록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니까 이거는 뭐 그냥 나온다 그러면 무역전쟁이겠네. 이 정도는 제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방사능 오염수도 이제 저장 한계에 다가서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의 플루토늄은 지금 전 세계의 최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플루토늄이라는 거는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은 그걸 만들 수가 그 남은 물질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게 6,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양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일본은 이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플루토늄은. 오랫동안 시간을 걸지 않고도.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장 10절에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이 불었을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자, 이것을 핵무기로 봐요. 실제로. 이것을 유성보다는 핵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떨어진 다음에 그 이름이 쓴 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쓴 쑥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원어로는 이게 심한 고통, 재앙인데 방사능과 역시 똑같이 이 죽더라는 표현이 똑같이 아까랑 죽기 직전, 썩기 직전 이거랑 지금 아페타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셋째, 넷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메뚜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저는 옛날에 이걸 외계인으로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경제 재앙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서 메뚜기 때는 항상 그 기근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걸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 드디어 이 중동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죽이기로 할 때 쓰이는 단어는 정확하게 죽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거. 앞에 있던 거랑은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재앙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재앙이 무슨 재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앙이 왜 일어나냐가 중요한데 나팔 재앙은 성도들을 깨우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이 불릴 때는 성도들은 뭐냐면 회개하면 돼요.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대접재앙의 목적은 심판의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재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점점 크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이 불면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18장부터 해서 멸망해서 불로 소멸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서 5장에서 얘기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의 비밀은 뭐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속에 있는 심판의 불과 연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난제가 있어요. 하늘의 네 바람, 네 병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붉은 말 탄 사람 할 때 말이 등장을 했었죠.
자, 이 말들을 했을 때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몇 마리 있는지. 자, 근데 지금 6장에 가서 또 다시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때의 말들은 뭐예요? 병거예요. 마차. 여러 말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구리산, 브론즈 마운틴이라고 하는 구리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자, 그럼 여러분 우선은 이 구리산이 뭔지를 이제 집중을 해서 볼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에녹서를 봐야 돼요. 에녹서가 없으면은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다들 무슨 뭐 구리가 뭐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요. 주석에도 잘 안 나와요. 구리에 대해서는. 자, 에녹은 누구냐면 창세기 5장에 거룩한 에녹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아들 에녹 말고 창세기 5장에 365세 살고 하나님이 직접 산채로 데려가셨던 거룩한 에녹인데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에녹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유다는 봤다는 얘기죠. 왜? 에녹서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보라 하나님께서 만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똑같이 나오죠. 자, 이 에녹서가 이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제 사본이 존재를 하는데 에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에녹서를 정경으로 보고 잘 보관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못 보게 하죠. 자, 근데 이제 에녹서를 갖다가 번역을 해서 영어로 또 번역을 해서 발견을 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혀지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번역이 안 돼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사본이 뭐냐면 1912년에 쿰란에서 발견된 아람어 사본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아람어가 모국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을 자꾸 했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에녹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에녹서를 봤을 것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이에요. 자, 그래서 에녹서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제가 출처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저는 이거를 하루 걸려서 만든 거예요. 이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구리산이 나왔죠? 자, 번역한 거예요. 보시면 구리로 된 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6가지 산이 나와요. 철, 구리, 은, 금, 연한, 금속, 나무로 된 산이 나오는데 목적은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면 이것들은 다 땅에서 소멸될 운명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 뭐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니엘서하고 비슷하죠. 다니엘서의 이 신상을 보면 금, 은, 구리, 철 이렇게 돼 있죠. 쇠와 진흙. 그래서 이 쇠와 진흙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지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이 진흙, 쇠와 진흙의 시기에 이 진흙의 시기가 뭐냐면 세라믹을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기 시대가 가고 세라믹 시대라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근데 이것이 보면 녹는 점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약해서 지금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강의 그런 국가가 그런 왕국이 탄생을 할 텐데 제국이 탄생을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왔을 때 칠 때 뭐가 돼요? 한낱 먼지가 된다는 거, 부서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하늘의 내바람이 먼저 나오는 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환상에서 다니엘이 보니까 하늘의 내바람이 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이 막 바다에서 나오죠. 이때 바람은 영들, 루아흐에서 나온 거라서 스피릿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겠죠?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똑같아요. 실제로.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구리산은 뭐랑 연관이 있다? 헬라 시대랑 연관이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겠고 헬라 시대 이 말들이 네 병거가 튀어나와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처음에 1장에서 말들은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달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이때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영들은 그 다음에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방향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 이 바람이 쓰는 단어하고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 그랬을 때 이때도 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 내 영은 여기에 분노라는 말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할 것이다.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자, 다니엘서에서 2300주야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성서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이제 종말까지 이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300일을 그냥 2300일로 보는 해석도 있고 이거를 이중 예언으로 봐서 2300년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이건 뭐 연도는 꼭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대충 이쯤이다. 한 제3성전이 지어질 때쯤까지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 말이 등장을 해서 그 나왔던 구리산이 의미하는 거는 헬라의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자, 이 인재앙과 관련된 게 스가랴서의 내병거, 그리고 나팔재앙 아까 설명드렸고, 그리고 북방 땅을 심판하는 것은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에 다 인류를 끝내는 거죠. 이제 그때가 북방 땅 심판이니까 대접재앙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도장치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재앙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다 끝나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이 안 풀렸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건 사건,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재앙의 목적은 뭐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 하나님 백성을. 그 다음에 회개시키는 것이 나팔재앙이고 심판재앙은,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심판에 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세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처음에 등장한 말들, 붉은 말, 자줏빛 말. 근데 이 자줏빛 말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게 얼룩진 말로 되어 있어요. 도트. 얼룩말이 아니라 도트. 자, 그래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이게 지금 보였고 검은 말이 지금 등장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줏빛 말을 붉은 말과 검은 말로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이 말들이 등장했는데 이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6장에 가서 이 말들이 구리산을부터 출발했어요. 자,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종말이 성취가 되는 건 언제? 요한계시록에 또 4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하늘의 네 바람이 등장을 했을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발흥을 했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는 그럼 뭐예요?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발흥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땅의 바람이 등장을 해요. 얘는 땅과 바다, 나무들을 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또 나와요. 얘네들은 단번에 사람을 3분의 1 죽이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인류 역사를 유대인들 그리고 에녹서에서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처음에 그 2000년간은 온 인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2000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2000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이래를 거쳐서 천년왕국이 또 말 그대로 1000년. 그러면 총 몇 년? 7000년.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7000년이 될 것이고 8000년 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꼭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랍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말의 색깔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이 왜 어렵냐면 원문 자체가 훼손이 됐어요. 너무 훼손도가 높기 때문에 잘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온갖 번역본을 다 뒤지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겨우겨우 이제 추정을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보면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긴 뭐 쉽죠. 근데 흰 말이 그 뒤를 따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룽진 말이 남쪽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이 건장한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그냥 복잡하니까 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거 뭔가 방향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또 다 찾아봤어요. 자, 찾아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폰트가 어긋나서 좀 깨졌는데요. 여기 화면에 이게 좀 깨졌네요. 자, 검은 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흰 말이 그 뒤를 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흰 말이 그 뒤를 따른다 그랬을 때 이 뒤를 뭘로 해석할 거냐. 그래서 그냥 북쪽으로 해석하는 방향이 킹 제임스 번역 이하 이런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NIV나 또 다른 번역판에서는 흰 말을 서쪽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 더 웨스트 서쪽 보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번역본은 영어로는 비슷한데 원래 그 히브리 사람의 그 개념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사방이에요. 동서남북. 이걸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볼 수 있나? 자,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원어를 또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거 지금 한 편 이거 하는 게 여러분 논문 4편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꼭 하시고요. 자, 동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쪽으로 갈 때 그 바벨탑으로 갈 때도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죠. 그래서 죄악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는 동쪽으로 가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봐요. 자, 중요한 서쪽은 어떻게 보냐. 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는 바다가 있죠.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가 있어서 이것을 혼돈, 악에 있는 세력, 나쁘게 봤어요. 왜? 바다에는 리워야단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이란 말 자체를 번역을 안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거의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뒤로 갔다, 해지는 쪽,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뒤로 갔다 그랬을 때 이건 서쪽으로 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더 웨스트라고 썼다는 거죠, 번역본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룽진 말이 좀 이제 이게 어떻게 생긴 말인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림을 지금 찾아온 건데, 원어로 보면은 데플드라고 돼 있어요. 저도 원어나 이런 영어 잘 못해요. 그냥 제가 자료를 열심히 찾아왔을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 어룽진 말은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청황색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체 색깔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시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지나면 사람이 시체가 이렇게 점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용어가 지금 갑자기 사반인가? 그러니까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체가 생길 때 그게 자줏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청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창백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체색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룽진 말이 남쪽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건장한 말이 땅에 두루 다녔다. 이 건장한 말은 사전에 빨간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붉은 말로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동서남북이 다 됐죠? 자,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지금 말들이 이렇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네 병거가 이제 릴레이 게임 같아요.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계시록에도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인재왕 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전 3년반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후 3년반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요때쯤 아마 세워질 걸로 보는데요. 사람들이 이때로 보기도 하고 이때로 보기도 해요. 자, 이 짐승이 오는 이때는 어떻게 보든지 7년 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들이 달리는 즉 나팔 재앙이나 인재앙과 관련되는 이 재앙은 언제 시작이 된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 7년 안에다가 이 재앙을 다 놓고 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가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너희가 알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건국과 시점을 맞춰서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전부터 또 예수님이 오신 때로 종말을 카운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7년 안으로 환정하지는 말라. 그래야지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뜻은 뭐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흰말을 뭐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 이건 미혹이에요. 그래서 배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 그리고 기근, 검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염병, 청황색 말. 왜 뜬금없이 또 청황색 말이 전염병이냐? 이거 좀 이따 이제 원어를 봐야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 재앙에 그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진이나 무슨 자연재해는 다 그냥 이게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청황색 말이 이제 그 키가 되는데 청황색 말은 넷째 인이죠. 넷째 인이에요. 넷째 인인데 이 사망이라는 이름인데 이 사망이라는 이름에 다나토스의 병이라는 게 치명적인 병, 악질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본에 이렇게 아예 전염병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고요. 번역본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뒤를 잘 보세요. 분명히 그러면 전염병 하나만 끝나는 그게 아니라 이 안에 검과 자,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데 뭘로 죽인다? 검, 전쟁이죠. 흉년, 기근이죠. 사망, 전염병,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이것의 짐승은 나중에 그 거짓 선지자 때 쓰는 짐승하고 같은 원어를 써요. 데리온이라고.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미혹. 그럼 뭐예요? 4개가 지금 다 여기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4종 세트.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앞에 나온 말들에 의한 재앙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사망 그 자체.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한 게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자, 그럼 종합을 했을 때 또 다른 해석이 하나가 있어서 추가를 했는데 이게 붉은 말을 공산주의로 보는 해석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검은 말을 자본주의로, 그리고 흰 말을 카톨릭으로, 그리고 어룽진 말을 이슬람으로 보는 해석들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종말의 시대까지 말이 도착을 해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보고 그러면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쪽으로 미혹이 흘러갔고 또 북쪽으로 기근. 그래서 이거 방향이 뭔가 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꼭 다 맞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그럼 북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북쪽이. 자, 이제 좀 별거 다 해요. 지금 고대 우주관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대 우주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관이랑 많이 틀리죠.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봤고 돔이 이렇게 있어서 덮고 있다고 봤어요. 궁창으로 봤죠. 또 여기도 이렇게 뭐 돔 같은 게 있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뱀으로 바다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이게 위쪽이 이제 북쪽으로 본 거예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이미 계속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까지 다 천동설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그리고 고대 지도를 보면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북극에 이 지도에 보면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4강이 있고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의 생각에도 똑같이 이렇게 돔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고대 우주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500년 전에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태양 중심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해서 이걸 뭐 또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사실 보면 예수회하고 친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냐? 지금 미국에서 자꾸 이제 부각이 되는 얘기가 뭐냐면 아폴로가 실제 달에 갔냐? 거의 대부분의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안 갔다고 믿고 있대요. 이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지금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실제로 내가 제작했다라고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닐 암스트롱 자체도 나는 안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자 방향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 아폴로 17호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뚜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사람이 보이는데 여기에 막 카메라 들고 있는 거 다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뭔가 지금 인류는 실제로 달에 간 것이 아닌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구 중심설이 다시 이제 500년 만에 다시 지금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돔으로 덮여 있다. 실제 뭐 비행 항공 우주선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그것을 증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것에 지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사고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한 사람들은 이 우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방 밀실이 있다 그랬어요. 남극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본 거고, 실제로 UN 로고를 보고 이것이 지구가 평평했을 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태극기 모양도 태양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959년에 남북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1958년도 판에 백과사전이에요. 미국 백과사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남북조약 체결 이전에 남극에 가서 위도 80도하고 경도 90도에서 실제 돔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 1945년도에 남극으로 이 군사작전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47년에 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 패전을 앞두고 유명한 과학자들하고 엘리트들이 남극으로 도피를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극의 기지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비밀 작전을 하려고 이 리차드 버드라는 사람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언론에는 이게 탐사라고 얘기를 하고 가요. 근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달 만에 대규모 군사적 피해를 입고 철수를 하는데 뭔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실제 영상도 다 있어요. 부딪히는데 막 거기 UFO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독일이 거기서 UFO를 개발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장벽은 돔이 아니라 독일이 그 힘의 방패를 지금 장 방패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최신 무기를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나온 건데 다큐멘터리에서 제3차 대전이 있다면 아마도 남극에서 날아오는 적과 함께 싸울 것이다라는 성명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돔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뭐 반드시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그럼 이제 구약의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봤을 때 북쪽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북쪽하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돔 위에 올라가서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봤어요. 그리고 지구를 평평하게 이렇게 놓고 약간 이렇게 구형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본다면 올라가는 곳이 북쪽이에요. 북쪽은 높은 곳, 그리고 북쪽은 추운 곳, 그리고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사람들이 봤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자,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봤을 때, 자, 동쪽과 서쪽이 뒤가 되고, 동쪽이 앞이 돼요. 그러면, 오른쪽은 뭐가 되죠? 남쪽이 되고, 왼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북쪽과 왼쪽은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북쪽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다. 왜?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탐내서 북쪽에다가 또 그때 그의 그 진을 쳐놨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 그래서 북쪽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자, 그래서 북쪽은 굉장히 중요하다.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곳이다.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북극성을 보시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늘이 돌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온산도 우리가 북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사야서에서 루시퍼가 뭐라 그래요?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 어느 쯤이든지 아니면 북쪽 어딘가에 그 루시퍼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헬몬산도 우리가 북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얼음이 1년 내내 얼다 보니까 북풍이 이쪽에서 오면은 북풍은 추운 바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북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마지막 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그 구조에서 이 마지막 북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13장, 그 다음에 16장에서 19장에 상세히 나오죠. 13장에 이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과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어원이 재밌어요. 이게 그물, 덫,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다? 미혹이다. 자,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마곡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아마 경험하게 될 것은 아마겟돈 전쟁까지고 곡마곡 전쟁은 계시록에 의하면 이제 에스겔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계시록에 의하면 천년왕국 끝난 다음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7 대접 심판이 이제 16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데 6째 대접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게 요한계시록 16장이고 그게 끝나는 거는 19장이에요. 그래서 16장에서 19장까지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제 그게 지금 북방 땅 심판하는 얘기랑 잘 연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를 좀 보세요. 7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큰 성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죠. 역사가 생긴 이래, 땅이 생긴 이래, 지구가 있어온 이래로 이 큰 지진은 없었던 그런 지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나미 사건 때 보셨죠?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쓰나미가 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째 대접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장을 보시면은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7 대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에는 상세하게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행을 했던 큰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하는데 17장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먼저 이 짐승 정치 세력이 이 종교 세력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사른단 말이 나와요. 불로. 그럼 이 둘 사이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사망과 애통함 가운데 있어요. 자, 이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애통함의 이유는 뭐다? 흉년 때문에 흉년. 뭐예요? 내 돈이 없어졌어. 내 재산이 없어진 게 가장 슬픈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애통함의 원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 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는 돈. 보시면 태양신을 숭배하죠. 하나는 뭘? 황금을 숭배하는 성이죠. 자,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고 아예 보이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의 시초가 신할 땅인 니므롯 때부터 바벨탑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니므롯은 실제 어떻게 죽었냐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모기 같은 게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를 어떻게 해가지고 질병으로 정신질병을 앓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 탑을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자, 초기에 이것을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뜨리시고 이 나중에 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이 큰 성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2500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가 스가랴가 본 환상과 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봤죠. 비교해보면서 인류한테 계시된 마지막 때의 징조와 말세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한테 필요한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현대 인류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선상에 서 있을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학개와 스가랴의 그 예언에 힘입어서 재건되었던 제2성전과 수룹바벨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예언된 대로, 역사는 예언된 대로 이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사인으로 등장할 제3성전의 건립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죠. 깨어있는 성도라면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12월 10일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탈환한 기념으로 지키는 하누카 절기 마지막 날에 지금은 성전도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가 70개국을 초청한 자리에서 번제단 봉헌식을 거행한 건데 그들은 이것으로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제3성전 중건에 대한 의지를 온 세계에 알렸어요. 여기 보시는 그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는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털이 2개만 휘어도 안 되는 암송아지예요. 근데 이게 2000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흥분 가운데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11월 27일에는 이스라엘의 데니 데논 유엔 특사가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에 폭발 직전인 이 중동 불씨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초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체제의 평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밝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종말의 가장 중요한 사인은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에 서서 7년간의 평화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지난 2000년간 중단되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시간 한 일회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환란이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고난의 때, 이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또다시 아우슈비츠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외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원한 이스라엘과 온 땅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2500년 전 스가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 하늘을 나는 메길라를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의 도둑의 나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나라들로 들어가서 모조리 다 태우고 남은 죄조차 재앙이 되는 무서운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어쩌면 바로 우리가 사는 땅 한반도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히 이 세상의 어느 누가 그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미 종말을 알리는 나팔은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귀 있는 자들만 그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한 재앙의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성도에게 나팔은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 회개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회개하며 예복을 빨고 준비하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주님과 혼인하는 자리에 신부의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네 바람은 출발했습니다. 헬라 시대로 상징되는 구리산을 출발한 네 종류의 말들은 철로 된 산을 지나서 철과 진흙으로 된 종말 시대의 산에 도착해 차례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으로 간 자가 북방의 나라로 불리우는 큰 성 바벨론, 바로 태양과 그리고 황금을 숭배하는 죄악의 도성을 철저히 멸망시키고 마침내 수천 년간 참아오신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외칩니다. 북방 땅에서 피하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시대를 초월해 놀랍도록 똑같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성도들은 가장 먼저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된 큰 바벨론 성, 죄악을 추구하는 시스템 자체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그대로 정확하게 구원주로 오셨고 예언된 그대로 정확하게 심판주로 만국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그동안 구름 속 무지개를 보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패역한 인류에 대한 심판을 참아오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차면 이제는 물 대신 불을 보내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와 나라들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불꽃 같은 눈과 다림줄 앞에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왼편 북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 앞에 설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자일지. 기도하겠습니다.